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1절에 하나님께 침묵하지 말아달라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를 미워하는 원수들이 머리를 들어 주님이 다스리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려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한 마음으로 모여 간사한 꾀들을 내며 이스라엘을 멸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기 위해 함께 의논했습니다. 4절에서 시인은 마치 그들의 말을 들은 것처럼 그들의 계획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83편 4절입니다.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이름은 한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냅니다. 이름을 들었을 때 그 사람이 누구고 무엇을 하는지,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 어떤 성품을 가진 사람인지 단번에 떠오르게 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입니다. 야곱과 천사가 씨름하여 야곱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주위 나라들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들을 때 이스라엘이 믿는 신이 여호와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다른 나라들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다시는 나라가 되지 못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키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라는 정체성까지도 다 뿌리 뽑아버리려고 하고 있다고 시인은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기 위해서 10개의 나라가 합심하여 동맹을 맺고 어떻게 멸망시킬지 의논하고 있다라고 하나님께 말합니다. 10개의 나라는 이스라엘 주위를 둘러싼 나라들과 또 실제로 북이스라엘에게 멸망을 가져온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합심하여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께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던 역사를 이야기하며 지금 자신들에게 놓인 상황에서도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사사 드보라 시대에 가나안 왕 야빈과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하나님이 물리쳐 주시고 그들을 심판해 주셨던 것처럼 사사 기드온 시대에 미디안 왕인 세바와 살문나, 그리고 미디안의 방백이었던 오렙과 스앱을 치시고 심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침묵을 깨시고 저 동맹을 맺은 10개의 나라를 심판해 주시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을 깨시고 도와주신다면 이 10개의 나라는 이리저리 바람에 굴러다니는 지푸라기와 같은 모습이 되어 그들을 광풍으로 쫓아내 주시고, 또한 삼림을 순식간에 태워버리는 불과 같이 그들을 삼켜버리실 수 있음을 시인은 고백합니다. 그래서 13절부터 15절은 시편에 자주 등장하는 반복이라는 요소가 등장합니다. 같은 내용을 2번씩 반복하며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검불, 그리고 지푸라기, 삼림을 사르는 불, 산에 붙는 불길, 광풍으로 쫓아내시며 폭풍으로 두렵게 하여 달라는 그런 반복들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하고 시인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능력이 있음을 확신하고 있다라고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상황만 보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고 적들에게 삼켜지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들로부터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시인은 확신하고, 또한 공격하는 대적들이 도리어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오늘 하나님께 기도로 도와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3절에서 시인은 이스라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께서 숨기신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숨겨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다스리시는 당신의 나라인데 우리의 정체성을 뿌리 뽑으려는 저 적군들의 행태를 하나님께 고발하며 하나님께서 침묵을 깨워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오늘 시인은 기도로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 대적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고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여 달라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와 여호와만이 온 세계의 지존자, 참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고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는 자들이 되기를 시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들이 멸망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찾는 자들로 변화되기를 시인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침묵을 깨시고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며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되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전히 악은 득세하여 10개의 동맹국처럼 거대해 보이고 하나님 나라는 작아져만 가는 것 같은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 그저 내버려 두시고 침묵하시는 것 같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위기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아이들은 미전도 종족이 되어간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며 또한 동성애를 합법화하기 위한 움직임과 각종 범죄 사건을 우리는 뉴스와 소식들 그리고 우리가 노회에서 진행하는 컨퍼런스들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일상 속에서는 악한 자들이 법망을 피해 더욱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고 도리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는 사회에서 소외되고 피해보고 또한 어렵게 사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들을 종종 들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들은 어차피 구원받을 거야 라는 마음에 아이들을 위해 그리고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기에 알아서 인도하시겠지라는 마음에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지금의 상황들을 낱낱이 하나님께 고하고 도와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나에게 고난이 찾아와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고 침묵하시는 것 같아 주님을 아무리 부르짖어도 도와주시지 않고 응답이 없는 것 같아서 절망하고 낙심하여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멈추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침묵을 깨시고 일하실 때까지 시인처럼 확신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모든 악한 자들, 고난의 상황이 한낱 지푸라기와 같아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들을 폭풍으로 쫓아내시며 타는 불길같이 악한 것들을 모두 삼켜버리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 속에서 여전히 아무리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그리고 여전히 세상이 악이 득세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인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며 악한 자들은 모두 심판받고 회개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함께 이것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럼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